네, 오늘은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세상이 두려워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두려움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상황에 이 두려움이 극대화가 되어집니다.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상상의 나래가 펼쳐지기 때문이죠. 그래서 실제로는 그 상황이 일어나지 않았는데 그 상황이 마치 일어난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이 두려움이 극대화됩니다. 그러나 이제 상상이라는 것은 그냥 가만히 있을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 사실 상상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본 것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이미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두려운 대상을 내가 본 기억이 그것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서 더 극대화가 돼서 두려움을 나에게 안겨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람은요, 내 눈으로 어떠한 것을 보느냐,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영향을 많이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는 것의 두려움을 경험한 것, 이것을 상처라고 부르죠. 보이는 어떤 두려운 대상을 맞이하게 되었을 때 인식이 나에게 깊이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상처는요, 영향력이 있습니다. 왜냐? 이 말의 이 속담과 같은데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라는 그런 속담이 있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작은 상처, 작은 하나의 상처가 그와 비슷한 환경, 똑같은 상황이 생기면 내가 그때 경험한 장면이 떠오르고 기분과 감정이 들어오고 또한 몸까지도 그런 상태로 돌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트라우마라고 부르죠. 트라우마라는 말이 라틴어, 그리스어의 이 상처라는 말에서 유래한 그러한 말입니다. 어떤 외상 또한 정신적인 것 동일하게 사실 쓰는 단어이지만 오늘날 우리에게는 이 정신적인 어떠한 것을 말하면서 이제 마음의 외상, 마음의 상처를 의미하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트라우마라는요, 더 이상 예전과 같은 상황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 똑같지 않지만 그런 상황, 그런 대상에서 못 벗어나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올가맵니다. 완전히 올가매는 영향력을 계속해서 끼치는 것이 이 상처, 트라우마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상처로 인해서 계속해서 반복되어진 이 학습된 무기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작은 상황일지라도 그와 비슷한 상황이 보이면 바로 심리적으로 위축되어져 버리고 그냥 무너져 버린다라는 것이죠. 더 이상은 이전과 같은 상황이 아니다 할지라도 그 굴레 안에 갇혀서 못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어렸을 때 구타를 당했던 경험이 있거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와 비슷한 상황이 어른이 돼서도 조금이라도 그런 분위기가 났을 때 마음이 금방 위축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그러한 이제 상황 속에 많이 들어가는 게 되는 것이 이 사람의 연약한 이 심리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 트라우마, 상처의 근본 원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이 두려움입니다. 이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그로 말미암아 상처가 생긴다라는 것이죠. 두려움이 왜 생기는지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본다면 그 두려움의 근본 원인이 무엇이냐? 바로 내 힘으로 내가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일 때 이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황이라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을 것이죠. 근데 내 힘으로 어떠한 것도 해결할 수 없을 때, 그럴 때 이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생기고 그것이 결국엔 상처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온통 이러한 두려움과의 싸움으로, 이 두려움과의 싸움으로 하나의 코드로 볼 수가 있는데요. 두 인물을 좀 살펴보면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있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우리가 많이 이야기를 나누었으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죠.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마음 가운데 어떠한 마음이 있죠? 두려운 마음이 늘 있었다라는 것이죠. 왜냐? 하나님이 끊임없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은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면요, 아브라함의 입장에서는 어느 날 하나님이라는 신이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신이 누구인지도 알지 못해요.
정말 그 신의 말씀을 내가 들어야 될지라는 상황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떠한 눈에 보이는 증거나 확실한 계약서가 있는 것도 아닌데 본토치적 아비의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실 때에 그것을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 여정 가운데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없었는가? 아니죠. 끊임없이 두려움이 올라왔습니다.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아브라함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었다면 그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없었을 테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많은 것들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수많은 두려움의 질문들이 올라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도 아브라함에게 거듭 나타나셔서 계속해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죠. 나는 너를 인도해야 될 여호와다라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말한 대로, 내가 약속한 대로 이루어 줄 거야 라고 안심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확신하게 되었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 덮어졌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요, 이러한 두려움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두려움이 있는 이 아브라함의 케이스도 있지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도 두려움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다윗의 인생이 그러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다윗은 택함을 받았죠. 왕으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왕이 될 것이라고 했는데 다윗이 왕으로 택함 받은 그 순간부터 다윗은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해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자신의 아들인 압살롬에게 살해 위협을 받게 되는 너무나 힘든 이 두려움 가운데 끊임없이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사울과의 관계는 어떻죠? 사울은 장인어른입니다. 장인어른이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아들인데 아들이 아비를 죽이려고 하는, 너무도 마음이 아픈, 전부 자신을 죽이려고 달려드는 그러한 모습들 가운데, 그런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찾아오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것이 다윗의 인생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모습입니까? 그리고 얼마나 두려운 상황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모두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자신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한 두려움이 가득한 이 상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도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왜 두려움이 몰려오죠? 우리의 삶은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로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두려움이 없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많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평안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생각한 대로 내 힘대로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보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우리 마음 가운데는 두려움이 가득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사람과의 관계가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속담이 있잖아요. 열길 사람 속은 모른다. 사람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대로 좌지우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직장에서는 뭐 상사와의 관계, 부하 직원과의 관계, 동료와의 관계가 될 수도 있죠. 학교에서는 뭐 교수님과의 관계가 그럴 수 있고요. 또 친구들과의 관계, 내 눈앞에 보이는 사람이 내 마음같이 되지 않으니까 참 힘든 것이고, 또한 그가 나를 좌우할 것 같다는 그러한 두려움이 또 싹트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대상이 내가 원하는 것,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의 결정권자라면 그 사람이 하는 한마디, 그 사람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진다라는 것이죠. 왜?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 두려움이 증폭됐을 때에 바로 공황 상태가 됩니다. 패닉이라고 하죠.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느껴졌을 때 오게 되는, 그래서 요즘 현대인들의 질병인 우울증이나 이 공황장애의 저변의 마음에 깔려있는 그 마음이 바로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그 두려움으로 가득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때, 이런 공황장애들이 많이 생길 때를 보면은 중고등학교 시절에 입시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을 때, 그럴 때 많이 발병을 하게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사회생활 가운데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정말 아무것도 없을 때, 그러한 것들이, 그 두려움이 나를 조여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것도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없고 가려줄 수 있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신뢰할 수 있는 대상을 완전히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극대화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가득할 때 무엇을 찾게 됩니까? 두려움이 가득하면 당연히 내 마음에 안정을 주는 곳을 찾게 됩니다. 그러한 대상을 찾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 어린 자녀들을 보면은 여러분도 어렸을 때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애착 인형, 애착 이불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제 사촌 동생의 경우가 생각나서 그 이불을 쭉쭉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쭉쭉이 여기 있어. 그러면 금세 마음이 평안해지는. 그래서 성인이 돼서도 사실 어쩐 이 애착의 인형이나 이불이나 이러한 대상이 바뀔 뿐이지, 우리는 끊임없이 사실 불안한 마음이 들 때, 두려운 마음이 가득할 때 나에게 안정감을 주는 어떠한 장소나 대상을 찾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연약한 인간에게 안정을 누릴 수 있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가정에서 그 하나님의 그 위로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핸드메이드인 가시죠. 하나님께서 손수 지으신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라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되었어도 집에 왔을 때 가족들을 보면은 위로가 되고 안정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게 기댈 수 있는 공동체인 가정 자체가 불안하게 되면은 삶 자체가 흔들리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흔들리지 말아야 할 절대 기본적인 공동체가 가정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참으로 가정이 많이 깨어집니다. 어려움이 있는 가정도 많습니다. 아무리 화목한 가정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에 그 가족들이 함께 하지는 못한다라는 것이 사실이라는 것이죠. 무엇보다 사람에게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인 이 죽음 앞에서는 그 누구도 나와 함께 해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혼자 그 두려움을 당면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생에 이렇게 많은 우리의 정말 숨통을 조여오는 것 같은 이러한 두려움, 수많은 두려움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신뢰하며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가야 할까? 그것이 오늘 시편 기자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아멘.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라고 이 시편의 기자가 고백을 합니다. 이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라는 이 단어의 원어를 보면요, 아도나이, 여호와, 예호와, 리라는 그러한 단어인데, 리는 전치사입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레라는 전치사에서 나왔습니다. 사실 그래서 내 편이시라라는 것은 좀 의역이고요, 그냥 여호와가 나를 위하신다, 뭐 이렇게 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여호와는 나를 위하신다라는 것이 이제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라는 조금 더 이제 정확한 뜻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하고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 시편의 이 시인은요,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분, 내가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는 분은 누구냐? 여호와다라는 것을 이 구절에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똑같이요, 뒤에 말씀 보면은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에도 똑같이 쓰였습니다. 리 아담 해가지고 쓰였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인가, 이 구절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행사하고 계신데, 어떠한 능력이 있다 하는 사람, 그 사람의 영향력이 아무리 크고 대단하고 강한다 한들 그것이 하나님의 영향력보다 더 강하고 크게 나에게 미칠 수 있겠냐라는 그러한
말이 바로 이 6절의 고백입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나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나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보다 더 크고 강한 존재가 어디 있겠냐. 제 아무리 사람, 가장 크고 능력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나에게 영향력을 미친다 하는 것은, 나를 대적한다 했을 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고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정말 미미하다라는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는 그 고백이 오늘 이 구절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대적해서 무엇을 할 수 있겠냐라는 것이죠. 왜냐? 어떤 사람도 자신과 똑같이 죽을 운명에 놓인 사람인데, 영원하신 그 하나님과 비교하였을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신데 이 유한한 사람이 어떠한 영향을 나에게 미칠 수 있겠느냐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에게는 사람으로 인한 두려움은 없다라고 담대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늘 이 시편 118편의 이 시인의 고백이라는 것이죠. 이어서 담대하게 그가 고백하는 것이 7절의 말씀인데요, 7절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는데 나를 돕는 자들 중에 함께 하시면서 나를 더욱 온전하게 붙드시고 돌보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시는 것을 거듭 반복하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강력하게 지지하고 계신데 라고 굳게 믿고 선포하는 것이죠. 왜 이렇게 확신할 수 있는가? 그것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이 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인이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한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지금 당하는 고난, 자신을 미워하는 자들이 여전히 있지만 심판하시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행하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악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 눈으로 보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고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시인이 아무런 걱정 근심이 없는 상황이냐? 계속해서 말씀드리잖아요. 그렇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것이 뒤에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한번 같이 함께 눈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막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나라가 나를 애워쌌다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말씀, 그들이 나를 애워싸고 애워쌌으니, 여러분 두 번 표현하는 것은 되게 강조의 표현이죠. 첩첩산중이라는 거예요. 나를 계속해서 대적하는 그 무리가 나를 노려보고 계속해서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의 말씀,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니, 여러분 정말 무서운 공포의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벌에게 쫓겨보신 분이 있다면 이 상황에 대해서 조금 공감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절대 타겟을 놓치지 않습니다. 집요하게 따라가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이죠. 13절의 말씀,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시인이 당면한 이 상황이 원수들이 끊임없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고 대적하고 있고 조롱하고 있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 상황, 다시 말하면 완전히 패닉에 빠진 상황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설상가상이라고 표현을 좀 하죠. 엎친 데 덮친 격, 문제들이 겹겹이 쌓여있는 상황입니다. 직장에 갔을 때 상사나 부하 직원이나 동료들하고 관계가 별로 좋지 않은데, 근데 게다가 거래처나 혹은 내가 담당해야 될 일들이 문제가 생겼고, 학교에서는 과제나 공부 가운데 꾸역꾸역 어떻게든 해나가고 있는 상황에 학교를 갔을 때 교수님과의 관계가 껄끄러워서 도와주지도 않고 여러 가지가 막 상황이 힘든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어떻게 해야 되죠? 지친 마음과 몸을 이끌고서 집에 와요. 집에 오는데 부모님과의 또 상황이 좋지 않은 거예요. 너 이거 안 해? 이러한 얘기, 잔소리나 막 이야기가 나가면은 누가 나를 위로해 줄까? 그런 마음을 이끌고 친구로 만납니다. 친구로 만나면 또 마음이 좋습니까?
그 안에서 서로의 나보다 더 얘는 더 어렵네 이러한 얘기를 들으면 누가 나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에 답답함과 불안함, 두려움이 가득 차게 될 때에 더 힘든 거는 그래서 교회에 나왔는데 교회 공동체마저 시끄럽다면 너무 좌절스러운 것이죠. 나는 도대체 어디 가서 위로를 받아야 되나? 나의 두려움은 어디서 벗어날 수 있을까? 완전히 첩첩산중의 그러한 상황. 근데 시인이요 어디까지 표현을 하냐면요, 이 17절 18절의 말씀에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이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는지 17절 18절의 말씀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도다. 어떠한 압박이죠? 죽을 정도의 압박입니다.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내 앞에는 죽음밖에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수많은 대적들, 원수들, 문제들이 나를 에워싸고 있을 때 두려움의 이 상황에 시인이 계속해서 반응하는 것은 무엇이었느냐? 아까 11절, 10절, 11절, 12절, 13절 그리고 17절, 18절 여러분 뒤에 뭐라고 자꾸 나와 있는지 보셨어요?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가시덤불에 불같이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17절 18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나를 심히 경책하셨어도 죽음에는 넘기지 아니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끊으리로다 선포하는 것이죠. 이렇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1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4절의 말씀도 같이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시인은요 자신을 도우시는 분, 능력이 되시고 찬송 구원 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듯이 끊임없이 두려움 가운데 질문들이 찾아올 때에 여호와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나를 대적하리요 누가 나를 넘어뜨리요 라고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25절의 말씀에는 이 시인이 어떻게 하고 있냐, 여러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상황을 아뢰고 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움이 몰려올 때 내가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신뢰하고 있는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왜냐? 그 신뢰하고 있는 대상이 없어졌을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증폭되기 때문이죠. 그나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을 때 여러분은 두려움이 가득한 인생에 기해서 무엇을 붙들고 있습니까? 무엇을 신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이 시인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두려워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인데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은 죽여도, 몸은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대적이, 우리가 두려워하는 그 대상이 혹시 나의 몸은 죽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몸은 죽여도 어떻다고요?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이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몸은 죽일 수 있으나 그 사람이 가진 권력과 그 사람이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을 정말 비참하게 만들 수 있으나, 여러분 제가 최근에 한번 보고서 재밌다 생각했는데 제가 못 봤는데 봤던 드라마의 내용이 그 내용이더라고요. 그 박세로이 이태원 클라스 예전에 유행했던 그 내용이잖아요. 여러분 몸은 능히 죽일 수 있으나 하는 것 족족 다 태클을 걸고 다 죽일 수는 있으나 그러나 너의 영혼까지 죽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을, 그러한 대상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그 분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이러한 믿음이 있다고 두려움이 없어지겠습니까? 지난번에도 나누었듯이 두려움의 이 질문들은요, 여전히 우리 안에 가득합니다. 올라옵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연약한 육신을 입고 사는 이상은 늘 두려움의 질문들이 가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두려움을 억눌려 버릴 수는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인이 하고 있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마귀들이 속삭이는, 원수들이 조롱하는 소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선포하면서 그것을 억누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두려움이 찾아올 때 담대하게 선포하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불끈 쥐고 한번 저를 따라서 이렇게 담대하게 한번 선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이래가지고 두려움이 떠나가겠습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두려워하는 마음아, 떠나갈지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그 누구도 나를 넘어뜨릴 수 없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두려움 가운데의 선포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며 찬송가의 가사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찬송가 중에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가 지은 찬양이 있습니다. 찬송가 585장 내 주는 강한 성이요라는 찬양인데요, 거기에 2절 가사를 보면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 주는 강한 성이요,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힘 있는 장수 나와서 날 대신하여 싸우네. 근데 이 장수가 누군가?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모든 군대, 제 아무리 이 땅 가운데 어떠한 유능한, 우리 요즘에 강철 부대 이런 게 유행해서 부대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떤 UDT나 707이나 많은 부대들이 있다 할지라도 만군의 주인 되시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싸운다라는 거예요. 당할 자 누구냐? 반드시 이기리로다. 이겨놓고 싸우는 싸움이라고 이 마틴 루터가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두려움이 몰려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이 모든 것들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을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장수가 누굽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 만군의 주로다. 당할 자 누구랴? 반드시 이기리로다. 두려움이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올 때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찬양도 있잖아요. 주가 일하시네.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그때 주님이 일하실 타이밍이라는 거잖아요. 뭐죠? 두려움을 이기실 수 있는 분, 그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보면 이 두려움의 연속입니다. 이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들어서 그 뒤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를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에 나에게 두려움을 주는 대상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 두려움을 주는 문제를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대상과 그 문제가 아닙니다. 그 뒤에 나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조롱하는 소리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조롱하는 소리를 향하여서 아까 우리가 함께 선포한 고백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한다. 너까짓게 나를 무너뜨릴 수 없다. 예수가 나를 위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는 분인데 그런 두려움이 너가 나를 무너뜨릴 수 있느냐? 결코 무너뜨릴 수 없다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이 118편의 시인이 취한 방법이라는 것이죠. 어떠한 위협이 우리 가운데 벌과 같이 정말 애워싸서 호시탐탐 나만 무너뜨리기를 원하게 노려보는 눈동자들이 끊임없이 나에게 있다 할지라도 지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떠한 위협도 하나님이 나를 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넘어뜨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십니까?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 그 마음을 주체할 수 없으신 분 계십니까? 가만히 두지 말고 굴복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십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이겨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넉넉히 이기리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 관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꿀팁이에요. 피하지 마십시오. 피하면 안 됩니다. 세상이 나를 피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강하기 때문에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시는 분이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피하지 말고, 여러분이 피하지 말고 세상이 여러분을 피하게 하십시오. 세상이 여러분을 보았을 때에 여러분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을 보고서 벌벌 떨고 떠나게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오늘 118편의 이 시인의 마음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돕는 자들은 세상이 두려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